창세기 1장 2절 그림자의 실체들 르하의의 해석. 구약의 가장 첫 번째 논쟁이 하나님께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의 원어의 해석의 논쟁이 제일 많다겠죠. 구약에서는 르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일반적에서는 르하를 바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유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라고 말한다. 르하의 원어 사전 보면은 호흡, 바람, 생기, 힘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하는 거죠. 르하은 대기, 특히 바람으로 뜻하는 것으로 바람은 온화하고 유익하니 때로는 광포하고 파괴적이며 불가식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말한다. 앞에는 이제 일반적 해석이고 뒤에는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처음 배울 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사람 코에 못 넣었다고요? 생기를 우리 한글로 뭐라고 써요? 생명의 기운.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 하고 우리는 영혼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다고요? 다윗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과거 역사로서 요거 생기가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있던 영혼이 맞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는 뭘 썼어요? 생명. 생명은 고대로부터 계속 쓰여진 용어. 그러니까 생명, 영혼, 혼, 영이 내용은 전혀 다른 단어인데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동격 언어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전기문학 시대는 어떤 때는 생명이라 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죽음이라 하고 이런 용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동격 언어예요. 생명은 종교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 언어란 말이에요. 구별부터. 혼은 종교적 언어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는 신본주의 시대였고 신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성경을 연구하죠. 이 시대는 신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인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위치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만약 우리가 구약의 위치에 있다면 뭐 종교 언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이 시대에는 사람의 존재를 육체 말고 이 시대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체와 생명이 있다고 말. 이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이 용어는 고대에도 처음부터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 죽었다, 어떤 때는 혼이 떠났다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 올 때에 혼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 요거 누가 썼어요? 이거? 성경에 혼. 라헬의 혼이 떠났을 때 처음 기록입니다. 그럼 야곱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BC 2000년대 사람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안에는 물론 욥기서 빼놓고는 2000년 전 안에는 무슨 용어도 안 나와요? 혼이라는 용어도 안 나온단 말이죠. 혼이라는 용어가 종교적 의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전에는 뭘로 썼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조금 사람 죽음을 좀 존엄시했다, 기이하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다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 님 붙이듯이 그래서 기이한 사람이 생명이 떠났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썼던 것은 생명과 죽음.
죽었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설만 이또 홈도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야곱 시대는 야곱은 이제 독립되면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거예요. 이걸 종교적 의미랍니다. 야곱의 때 처음 쓰고 있지만은 이미 전에도 쓰여지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야곱 시대에는 무슨 용어가 써요? 이제 두 개가 써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생명과 혼이라는 단어를 야곱의 후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까지 약 500년 동안에는 2000년까지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리고 5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기들의 생명들이 이제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세 개 써요. 혼이라고 쓸 때도 있고 생명이라고 쓸 때도 있고 죽었다라고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은 종교적 의미로 쓰면서 죽음과 연관되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렇게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혼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생명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생명. 그래서 생기로 푸는 거예요. 르하어를 생명의 기훈이다. 이 시대 종교적 용어로 썼더라면 뭐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을 집어 넣으셨다. 근데 오늘 신약시로서 뭐라 그래요? 영혼을 집어 넣었다. 그래 다 동격을 하니까 이게 3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혼의 구조 속에 영혼의 구조 속에는 3분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쓰는 혼은 3분설 구조의 용어가 아니고 생명이나 영혼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3분설이 말하는 구약에 드는 혼이라는 3분설이 등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아가 가장 많이 쓰인 용어는 바람이라는 용어. 사전에 나올 때요. 어떤 때는 호흡을 불어넣었다. 어떤 때는 바람을 불어넣었다. 어떤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떤 때는 힘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전 모든 들짐승과 육족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여기서 바람으로가 르하입니다. 여기에 바람과 르하를 넣었다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나 우리 해석은 또 똑같아져. 바람이니까. 왜? 이때에 쓸 당시에, 창세기를 쓸 당시에는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한테 하는 생명 넣었다. 생명 보여요?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생명, 바람 입을 휘 불면서 생명 넣었다. 요거라고 유치원 생각할 때 하나님 바람 불었어. 어떤 게 더 쉬워? 바람 불었다가 더 쉽단 말이에요. 또 숨 쉬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차의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은 그 받는 당사자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 내가 뭐 청년 장인 됐으니까 청년 장년의 위치에서 이건 아니다, 영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어로 따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바람 넣었지. 어떤 사람 바람 넣었지. 이거 바람이죠. 바람이 루아로 됐으니까. 출애굽기 14장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여기도 르하입니다. 우리는 몰라. 이게 르하라는 거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가면 다 르하예요. 히브리어를 읽는 것보다는 우리 한글로 읽는 게 편하죠. 왜? 우리 한글은 문장에 따라서 용어를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는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르하에 오는 구약에 몇 번 사용된다고요? 389.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한글에는 르하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글에는 르하가 없어. 한글로는 뭐가 된다고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르하를 언제만 배우냐면은 요때만 배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르하어 요것만 딱 보니까 르하어는 몇 구절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389구절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절대 못 찾아. 요거는 르하가 사용되는 것들은 바람, 숨, 사람의 정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일반 해석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르하가 신약의 성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왜 그럼 요거 르하를 또 어떤 목사들은 성령이라고 말할까? 근거, 성령이라고 말하는 근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이들 생각에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넣었던 게 바람인데 예수님께서 바람 부르면서 뭘 줬어요? 성령 줬으니까 요거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 사람 속에 육체죠.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영혼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도 들어오기도 해요. 신약에서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 성령 보낸 기록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에스겔 37장 13,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영 생기와 영이 다릅니다. 여기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자 13절에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러면 이 나온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산 거죠. 그 산 거대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도 르하은 맞는데 생기 아닙니다. 거울 영은 생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말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하는 성령이에요. 스겔은 애연사란 말이에요. 장차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천국이 세워지면 그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우리 문장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만 그게 처음 것이 아니고 에스겔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은 이미 에스겔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맞아요. 그러나 단어가 똑같다 해서 여기는 르하가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끝난 이후에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요? 부활한, 여기는 부활이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죄와 상관이 없죠? 부활과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에요. 이런 걸 또 목사 어떤 신학 박사들의 말은 진짜 그게 맞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성령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시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왜? 시기가 지금 언제 이때게? 구원이죠. 구원의 역사가 끝난 후니까 다르다. 신약의 성령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르하가 거룩한 영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야훼의 르하의 또는 하나님 르하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능력과 힘에 의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게 398가지가 여러 가지 그 뜻으로 나온다겠죠? 힘 또는 능력. 르하라는 단어는 뭐에 찾아? 문장에서 찾자. 요 르하가 언제 쓰여지느냐?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 바람 바람 불었어. 여기 르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 불었어. 그래서 요거를 르아흐라고 쓰이는데 르아가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행한 것 말고 행하실 때 전에 그럼 뭐가 나온 거야? 하나님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쓸 때 구약은 르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르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나가야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 정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 받는 데는 작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이들 수준에서 하나님 뭐가 먼저 나가서 그 다음에 기록했어. 하나님 능력이 하고 문장이 기록됩니다.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을 힘과 능력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과 힘과 관계된 문장 속에서 하나님 나온 어떤 것을 어떤 힘이라고 쓰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쓰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용어가 뭐라고요? 르하흐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 르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보다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종교로는 기, 힘, 파워. 하나님의 힘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생각만 하는 그 말씀으로 뭐 했다, 말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능력으로 보여주는, 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지구에 도는 것. 지구 누가 돌렸어요? 우리는 팽이 돌리려면 채찍으로 쳐야죠? 하나님은 한 번 불었어요. 6,000년 전에 땅 동그랗게 한 번 부는 것이 지금도 돌아가. 그것도 똑같은 속도로. 어느 정도로 4만 킬로의 지구가 하루에 돈단 말이야. 그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인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르하가 뭘로 쓴다고요? 바람, 힘, 능력으로 쓰인다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조그만 거 호흡 생기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바람, 이 힘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인체에서 심장 죽을 때까지
쉬어요, 안 쉬어요? 피가 얼마나, 이 신체 핏줄이 얼마나 커요? 대단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장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장성한 사람에서는 이게 어떻게 움직여요? 유치원생들 하면은 하나님 그냥 바람 불었더니 그냥 지구가 그냥 1700km 시속으로 막 슉슉 돌아가.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 셀 수 없이 돌아가죠. 장성한 수준으로.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 어제 반짝인 태양빛이 언제 온다고요? 1년 후에. 그런데도 그 빛은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 태양 자체가 힘이 있을까? 자, 태양의 빛이 지금 지구로 도달해요. 무슨 힘으로? 태양 자체는 수소와 헬륨이 타기만 해요. 뭐 그쪽에서 물총이 있어서 저 지구를 향해서 쫙 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태양의 열기가 뜨거우니까 열기는 옵니다. 근데 뜨겁다고 해서 그게 가요? 안 갑니다. 여기서 저 끝에까지 여기서 불을 뜨겁게 태워요. 이렇게 뜨겁게 태운다. 저 우리 서재까지 가요? 안 가. 여기서 뭔가 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구에 바람을 팍 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심장이 그냥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여요? 시편 100편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영혼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보좌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르하입니다. 르하의 실제 정체는 이렇게 나눠서 실제 르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맞습니다. 힘, 능력. 지금도 세상에 찾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체 세상에 찾지 못한 것이 생명을 찾지 못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밖에는 기운이라 외부의 어떤 기운이 신체에 계속 주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인다 그래요. 기운을 못 찾습니다. 생명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수준에 가면은 이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또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면, 지금 창세기죠?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면 다 죽었죠? 그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 죽은 상태라니까.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작은 축소판이 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자체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이거를 평생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계속 움직여요. 요거 움직이니까 신체가 다 움직이는 거죠. 요게 안 움직이면 신체는 못 움직여. 그래서 종교가 찾기 기라니까, 기운. 그래서 지금 참 생명을 찾기, 생명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생명의 힘으로, 그래서 종교가 찾는 게 이 생명은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찾아놓은 거예요. 그냥 실제는 누구의 힘은? 하나님의 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난 이 빛에 보면 알아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 전부 하나님께서 나와요. 어떤 힘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쓰는 전기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어디 갔죠? 영광서 와요. 그냥 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95페이지로 가봅시다. 자연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림자의 실체들. 이제 그림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림자의 실체들. 4차원으로 본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을 그려봅시다. 땅, 물, 하나님의 영, 빛. 이렇게 땅을 만들 때, 이건 흙이죠. 처음 땅을 만들 때 공간에 풍 뜨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큰 지구 동네가 공중에 푹 나타났을까? 창조는 진화론이 가르쳐준다. 진화론은 최초의 하나의 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중에 뚝 떠 있는데 요것이 폭발해서 팍 폭발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먼지가 됐다. 우리는 요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먼지가 폭 터졌어. 먼지가 이만큼 퍼졌더니 여기에 뭐예요? 공간이 생긴 거죠. 공간 안에 먼지가 생겨요. 먼지가 뭐 원소. 우리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우주 공간 창조. 세 번째로는 우주 공간에 원소를 만들었다. 어느 정도? 100쪽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원소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요거 다시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만들어지고 폭발하고 만들어지고 폭발해서 우주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요거. 그러면 최초 우리 땅, 요 지구,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상 학문이 발달될수록 성경은 더 잘 전해줄 수 있다. 그럼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 지구가 뿅 나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처럼 이 우주 원소들을 최초 슬로비로 가면 하니까 요거 만들 때 하루 걸렸죠. 우리는 하루고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라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지는 신들인데 우리 여기 하루가 지구에는 100년이다. 100년 살아야 우리 하루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화론으로 하면 진화로 1000년 동안을 돌아가서 뭉치면은 별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겠지. 막 1억 년, 50년이 되니까. 하나는 딱 하루. 그래서 처음 이 땅이 만들어질 때 이런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바람을 불고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돌아가게 하고 있단 말이야. 참 이 지구가 만들어 놓고 핑 돌렸던 것이 아니고 진화론처럼 하나님 힘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 힘에 의해 자동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지구가 왜 변함없이 돌아가는 6천년 동안 하나님 힘이 일정하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돌리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 돌리는 힘을 바람이라 한다. 힘도 있다. 이걸 찾아내야 돼. 창세기 1장이 그냥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다 동원되는 거. 요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하나 썼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런 실체가 뭐냐를 1차원에서 4차원으로 찾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께 등장해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1차원의 모습은 뭐만 보여요? 요 땅만. 땅만 보여요. 2차원은 우리 해석이죠? 밖에는 1차원밖에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2차원에는 땅은 그림자라겠죠. 그림자다. 그림자인데 우리 설교로 들어가면 이 땅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2차원은 영혼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2절의 그림자의 실체의 지구의 1번은 뭐냐?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2차원에서 볼 때. 1차원이기 때문에 땅이에요. 성경 2차원에 갈 때는 땅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영혼이 나와야 된다. 구석사 측면에서 해석은 땅은 육체, 사람은 영혼. 창세기 1장 2절 외적인 모습은 사람인데 새끼가 나왔죠. 땅 하나, 사람 둘, 영혼 셋이 나왔다. 육신으로는 땅을 창조해. 영혼으로는 뭘 창조해? 영혼을 창조해. 3차원으로 보는 해석. 넓이로 본 3차원. 큰 건 뭐예요? 땅, 물, 공기. 땅.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땅 다음에 공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요거 좀 어려워요. 자,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봅시다. 사람은 몇째 날 창조돼요? 6일째. 땅, 공기, 물은 몇째 날 창조돼요? 첫째 날. 그럼 우리 성경 해석의 1번은 누구라고? 예수님 이야기. 2번은 사람 이야기. 그러면 사람은 여섯째 날에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람으로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은 여섯째 날에 나와. 그리고 첫째 날을 보고 존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누구? 사람보다 문제있던 존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차원으로 볼 때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니까. 땅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기는 어떤 하나님이냐? 물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 3차원 해석이에요. 그냥 영혼구원을 해석하면 약간 또 달라요. 영혼구원 해석할 때는 3차면은 세 개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영, 생명, 마음이 나와야 되지만 존재로 볼 때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97페이지 창조의 순서와 삼위 하나님,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 먼저 지금 계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뭘로 계시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자 이 셋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지구 창조의 순서는 삼위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 계시하는 순서가 된다. 지구로 보면 땅이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가 나오면서 공기가 생기죠? 공기가, 그렇죠? 그래서 3번이. 그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계시 순서. 이미 배우기 전에 배웠죠? 제 1번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 이 기록은 이미 성경에서 태초로부터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치에서 사람에게 사람 등장하기 전에 이 만물을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순본. 사물을 통해서 요거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죠. 내 이야기니까 영혼 이야기도 되지만은 예수님 이야기가 될 때에 삼위 하나님으로 풀어야 된다. 4차원에서 길이로 본 땅, 물, 공기. 이거는 뭐예요? 또 사람의 이치에서 요건 뭐예요? 사람과 연결되죠. 이들 왜 등장해요? 땅이 왜 등장해요? 물이 왜 등장해요? 공기가 왜 등장해요? 삼위 하나님 왜 등장했냐고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하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데 왜 나타났느냐? 사역을 하시려고. 무슨 사역? 선지자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그런데 창조로 볼 때, 나로 볼 때, 나와 연결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창조해 주시려고, 마음을 창조해 주시려고, 생명을 창조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다 들으세요. 1차원에서 4차원까지 보는 과정이네요. 사물은 하나밖에 없어. 사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찾기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들어보지 못한대요. 이 셋을 하나님으로 풀고 셋을 하나님의 사용으로 풀고 이 셋이 왜 등장하느냐 영혼으로 풀어본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1차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태초에 안 하면 우리 4차원으로 푼다고 했죠? 4차원 이렇게 다양해요. 한 구절 속에 지난 몇 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해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성경 어렵지 않아요.